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일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참 일주일이 하루가 항상 가갖고 주일 설교하고 3일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나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성장이 서로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새 제가 한번 따라해서 명확한 미래가 현재를 바꾸고 정확한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잘 보세요. 미래를 명확하게 봐야 요새 말하는 걸로 하면 주님과 난 만난다. 그날에 만난다. 나는 영생을 얻는 자다. 얻었지만 만난다. 이 만남이 목표가 되면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이걸 이 명확한 목표에다가 갖다 놓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현재가 바뀌어요. 대학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는 애들은 현재 뭘 하겠죠? 각도를 거기에 맞추겠죠. 그죠? 결혼할 사람들은 피부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죠? 명확한 미래가 명확한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한 직선 안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미래와 현재가 한 직선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명확한 미래가 현재를 같이 바뀌어지듯 그 명확한 미래로 바꾼 정확한 현재가 이제 미래를 결정하고 바꾸게 돼요.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미래가 명확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현재가 바뀌어요. 난 주님을 꼭 만난다. 난 대학 간다. 난 결혼한다. 난 건강한 몸을 완전히 가질 것이다라는 명확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등등 현재가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가 안 바뀌어요. 주님을 만날 그런 미래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건하고 조금이라도 뭘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날 그런 명확한 미래가 없는데 이 각도가 왜 바뀌겠어요? 그리고 명확한 미래를 이제 해서 현재를 바꿨다면 정확하게 그 각을 향해서 현재를 행동을 할 때 미래에 맞춰준 현재로 행동을 할 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조금 먹어야겠다. 난 주님 건강하게 살다 만날 거야 라든지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남이 봤을 때 저 바보 뭐하냐, 노아가 저 바보 뭐하냐라는 그 삶을 거의 100년 가까이 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6장 13절 17절에 너희들 죄가 편만하다, 너 끝났다, 내가 사람과 땅을 멸한다, 방주를 지어라,
홍수를 일으키리라. 17절 6장 17절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는다. 이런 명확한 미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명확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뭐예요? 준비하죠. 안 그러면 안 하죠. 명확한 미래가 노아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죠. 명확한 목표가.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놀고 먹고 그냥 비가 떨어져도 그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명확하게. 아멘. 네, 명확한 미래, 정확한 현재. 마찬가지로 누구죠? 에녹.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드셀라의 뜻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뭘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이 주님을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 거죠. 죄 안 짓고. 그러니까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명확한 미래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미래. 그리고 정확한 현재의 행동. 우리가 버스를 타죠. 버스를 탈 때 뭐 7번 버스, 4번 버스였다 생각해 봐요. 버스 탈 때 여러분은 그 버스를 왜 타죠? 버스의 문을 왜 열죠?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 써 있는 거 버스의 목적지 이렇게 보잖아요. 운정이다, 뭐 일산이다. 그 목적지를 보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보고 문을 열잖아요. 칠 번 버스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4번 버스의 목적지가 지옥이라면, 그죠?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는 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안 타고 4번을 타고 가면서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이건 확신이 아니라 뭐죠? 멍청한 거죠. 속는 거죠. 그죠? 근데 7번을 타고 가고 있는데 난 지옥 갈 것 같아. 이것도 멍청한 거죠. 그래서 어떤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을 열면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문과 그 길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써 있죠? 써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문을 왜 열었어요? 문을 열면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문이 열리고 그 길을 가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버스랑 똑같죠. 그렇게 생각 못 해봤죠,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면 이런 걸 지혜를 주죠. 오늘 우리는 좁은 문, 넓은 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을 열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뭐 다 중요한 뜻이지만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도착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사람이 많이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렵다 이런 얘기 있죠. 응? 한마디로 어렵다. 자, 이제 버스 여러분 아셨죠?
자, 아까 7번 버스는 생명버스. 생명버스의 문을 열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겠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길을 가다 보면 생명과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그 길을 가고 도착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버스의 문을 여느냐가 이게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생명의 길로 가는 선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문은 선택을 의미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문은 선택을 의미하고 길은 뭘 의미할까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운명을 결정해요. 그냥 내가 오래 기도하고 생각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 자, 문을 여는 건 선택이야, 선택. 그 길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습관이라는 건 길이잖아. 이해는 되죠? 네. 선택과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버스의 문을 열고 거기에 타서 머무르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더하면 생명과 영생이죠.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을 더하면 멸망의 도착이죠. 그러니까 식을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오늘 예수님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고 딱 2개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중간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체크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즉 선택과 습관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습관, 운명. 예. 선택과 습관이 이제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생명의 문은 그리고 이제 선택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약해 있고 심약해 있고 화도 잘 내죠. 그죠? 우리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 있으면 병에 잘 걸리겠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영적 컨디션, 몸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을 좋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해 있는데 짜증 안 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빵꾸 떼어주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계신 것과 그분과 연결된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을 열려면 생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최상의 컨디션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별로 없다. 별로 없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전부 기도는 대표 기도만 길게 하니까, 주일날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얘기했던 게, 얘들아, 니들은 왜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하니? 너는 제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1대1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 갚아준다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하도 개인 기도를 안 하니까 너는 기도할 때 제발 네 골방에 들어가 1대1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예수님이 와서까지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없으니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이 됩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인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의로 가득 찼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언제나 깨져 있어요. 주의 보배로운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생명의 시간. 이거는 큐티 잡지를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웃겼죠?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시간이 없으면 생명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가끔 열겠지, 너무 착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착함이 과연 얼마나 착할까요? 계속 착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생명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기도가 최선의 선택,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40분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정말 없다면, 계속 넘긴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시간은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다.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다. 회개와 성결의 시간이다.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시간이고,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 1대1의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끊기지 않기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떤 음식이 어떤 운동이 우리를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다는 것은 영어로 wait for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가 될 때까지, 날 평생 축복한 그 한 어구는 그거였어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를 어느 문구 하나를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 봤는데, 그게 평생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긍정이 되고 열정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거룩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여기에도 약간 공식이 있더라고. 여러분 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가 동행을 하겠죠. 동행을 하는 자가 만나게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동행한다는 의식이 여러분 있나요? 있나? 작지요. 근데 하나님과 아침에 깊이 만나고 충만하게 만나면 난 동행하고 있구나. 뭘 봐도 이쁘게 보이죠. 꽃을 봐도 야 아름답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지죠. 그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걸 제 일과로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일과를 좀 좋게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 5-6시에 와서 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 보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렇게 만남을 하고 깊이 만나고 이렇게 동행하다가 저에게 약간 그 습관의 힘이 그 사람처럼 나에게 약간 조금 약한 시간이 4시부터 한 6시까지가 좀 약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약간 허전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약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시간을 다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어떤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그런 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루 종일 동행하다가 그 동행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만남을 갖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그래서 만남이 동행을 이루고 그 동행이 더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기도 응답이나 말하지 뭐 이런 걸 계속 말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병자를 위해서 몇 명이나 기도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왜?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기도 시간이 없고 동행하는 게 없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잘 안 하지.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1대1의 만남. 아침에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 도사리는 죄성보다 우리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이 압도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맨날 그 자리야. 맨날 제자리 돌기야.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인가? 다람쥐처럼 맨날 그 자리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책 감고 죄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싶나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가고 싶나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으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동행해야, 밀착 동행을 해야 KO까지는 안 해도 판정승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요셉이 최상의 컨디션을 안 가졌더라면 그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다면 탁 cut the scene, 딱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넘어간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권력의 자리와 다 이루은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저기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자신하지 마세요. 그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요셉이 그 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성장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잠깐 가까웠지만 바쁜 거야. 하나님 빼고 다 바빠.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읽어봤죠, 성경? 사울이 하나님 막 찾았다는 얘기 나와요?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이 없는 자는 고통이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고통이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전해지죠. 쉽게 죄를 짓게 되죠. 죄에 민감하지 않죠. 버럭버럭 화가 나죠. 상처만 계속 생각이 나죠. 부정적이 되죠. 교통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 안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인 것을 보고서 깨달아라.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이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원래 없어요. 우리한테 죄를 져서 기도하면 들어와요. 기도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들어와요.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엄청났어요. 몇 년 쫓아다녀서 한 13년을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면 가서 사실은 죽일 기회가 오면은, 안 그래요? 한 번만 비면 되는데 200명씩 죽이는 다윗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이 경외함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선지자까지 그냥 취급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경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데 기도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외함, 성결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주님 만나는 거,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누굴 위해서 이런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게 다운로드가. 근데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문을 들어가고 어떻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냐는 얘기죠.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그냥 있는 정도 하면 대단한 거지 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잠언 4장 18절 19절인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의인의 길은 어떻다면 돋는 햇볕 점점 빛나서, 한번 따라해서 점점 빛나서. 예, 이 다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뭐지? 전등이, 이게 빛이 약해질 때가 있죠. 깜빡하고 나갈 때. 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자기가 상태를 잘 아는데 영혼의 상태를 아시나요? 영혼의 상태가 점점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라고 나와요. 우리의 이 눈의 시력도 있지만 영혼에도 이런 그 광도라고 그러나? 그게 있어요. 내 영혼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햇볕 같다고 그래요. 점점 빛나서 나의 영혼이 점점 빛나고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몸도 그렇죠. 몸이 좋으면 어때요? 밥맛도 좋고, 그죠? 가볍고. 응? 몸이 좋으면 밥맛 좋아지지, 몸이 가볍게 느껴지지, 자신감이 생기지.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관리하려고 노력하잖아. 다이어트하고 좋은 거 먹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측정이 가능해요. 점점 밝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죠.
그 빛을 우리가 나눠 받는 그 시간이 없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한 거고, 그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들어가야 돼.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응? 밝고 점점 내 영혼이 밝아지고 있는가? 그 밝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밝은 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밝은 거지, 성격 좋은 거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해. 우리가 약할 때 원수는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밝고 강하고 충분히 강하면 그것이 최대한의 어떤 그 공격이에요. 에?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알죠? 서로 언제 공격해요? 제가 병들었다 싶을 때 가서 무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 약해진 걸 알아. 동물의 세계 보세요. 거기 약간 지친 것 같다. 거기 가서 그때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야비하더만. 진짜예요. 저 사자가 저쪽에서 싸우고 나서 좀 지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싸우죠. 야, 이거 완전히 깡패들이요. 근데 그 약점을 알고 얘가 언제 약한지를 아는 거지. 여러분, 원수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저 멀리서 아유, 쟤는 안 되겠다. 아멘. 쟤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기도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에 배겨야 돼요? 머리 안에. 내가 책을 2권을 딱 이제 참고를 했는데, 습관의 힘과 그 다음에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권을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 야,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할게요. 2개. 하나, 한 남자가 나이가 들어갖고 치매에 걸렸어.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할아버지가. 근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한 1시간 정도를 없어졌다가 왔어. 막 사람들이 막, 특히 할머니가 너무 놀란 거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로 산책을 갔다 왔어. 치매에 걸렸는데 산책은 할 수 있더래요. 이게 그 책에 나온 거예요. 뭐냐? 머리에 익힌 게 아니라 몸에 익힌 거는 치매가 걸려도 몸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이 몸에 자동 반응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에 저장하지 마세요. 몸에 저장하세요. 내가 일어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아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충만함을 받고 가까운 곳으로도 가다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그런 리커버리가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무지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 우리 가족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아주머니가 빨간색 외제차를 이렇게 갖고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매일 나와 보니까 그 자동차에 5만 원씩 하고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게 꽂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하지.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나. 이 5만 원이면 오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고 쓰고, 5만 원이면 정말 즐길 게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줌마는 뭔가 의심이 되고 좀 화까지는 안 났지만 너무 신고를 했어. 어쨌든 내 차에 누가 자주 5만 원짜리 끼워놓고 간식을 넣어놓습니다. 나 같으면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신고를 했어. 근데 어떻게 밝혀졌냐? 어떤 치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타던 차하고 색깔이 같아요. 한마디로 정신은 나갔는데 내가 챙겨두던 습관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 봐요. 자식들을 위해서 뭘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몸에 밴 게 그 색깔을 봤는데 가서 그걸 꽂아 놓게 된 거예요. 나는 웃기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내 몸에 배인 걸 하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을 지경이야. 근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6장 10절,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은 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저는 저와 가까운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나의 동역자들이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일을 만나던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그 창을 열어놓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할 때 그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그 기도로 천사가 동원됐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올해가 벌써 5월인데 뜻을 정한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다면 이거 그냥 가만히로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그대로인지, 아니면 뒤로 가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와서 기도하다가 안 됐다고 좀 약해져, 뭐 그렇게 큰 효과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은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에? 습관, 그 산책하던 습관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에? 치매 할머니가 이렇게 꽂아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 꽤 조금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지금 사는 삶과 내세에 뭐가 있다? 어떡하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더라고. 트레이닝. 육체의 트레이닝처럼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몸에 배는 것이 트레이닝이에요. 그 동작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하면서 몸으로 새긴 그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운명,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승리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좀 들러붙으세요. 1시간 기도해서 될 때도 있지. 저번 주에도 내가 한 40분 정도 누구 이렇게 기도하는데 효과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완전히 진짜 너무 망가졌을 때 13시간을 저기 여울이 앉아있는 데서 13시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한 번에? 아니죠. 1시간씩 매일 나와서 딱 한 가지 기도, 나 좀 살려달라고. 1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못해요. 못해. 사람이 그 고통을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줬고,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 목회적인 고통과 무릎에 완전 나가버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고치냐고. 13일째 기도하는 날 하나님이 두 부분을 2016년 5월 달에 완전히 고쳐갖고, 아멘. 나는 이것이 몸에 새겨지길 바래요. 한 명 한 명이 제발 기도하다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달라붙으세요. 좀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곱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려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13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안 익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죠. 막 뒤집어지게 못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너무 되느니 기도와 간구를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붙들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자동 반응이 돼야 돼. 봐요. 모세는 아말렉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동 반응이 오잖아. 내 가서 해결하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그 오랫동안 군인을 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저쪽에서 뭐 윌리엄 상사 그랬더니 빵집에서 햄버거하고 주스를 딱 놓고 예스 이게 그냥 들어가더래. 이미 제대했는데. 이야, 여러분 몸의 배인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몸의 배인.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그 시간, 그 옛날에 그 습관의 힘에서 그 쿠키 먹으러 갔던 그 시간 있잖아요. 습관의 힘 기억나요? 쿠키 먹으러 갔던 그 시간을 그 사람이 좋은 걸로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을 대체하듯이 나쁜 시간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으로 바꿨더니 컨디션이 어마 좋아져. 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드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대학교 때 외국 영국 제자훈련 교재 영어로 된 거를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책에서는 훈련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수직은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말씀, 수평적인 관계는 교제, 전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로 이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기도,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전도. 여기 이제 난 봉사도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랑과의 관계. 자, 여기서 기도, 말씀이 점점 넓어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 말씀이 점점 넓어져. 이렇게 십자가가 기도, 말씀이 이렇게 이게 넓어져. 그 다음에 동역자의 교제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십자가가 점점 넓어져. 이쪽이 혈관들이 이렇게 그렇게 다 넓어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기도 넓어지고, 기도 말씀 넓어지고, 교제 전도가 넓어지고, 그러면 이거 넓어지고 저거 넓어지면 한 문이 생기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관계가 점점 넓어지길 바라요. 그죠? 교제와 전도 봉사가 넓어지길 바라요. 영생의 문이, 십자가의 문이 그렇게 나한테는 요번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것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십자가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겠죠. 넓어져야 영생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냥 한번 은혜 받아봤어요. 근데 판 은혜가 되더라고.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아, 주님,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널찍하고 편하고 그냥 대충 살아라. 내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했던 아주 설교 중에 내가 기억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3가지 속임수가 있더랬죠. 다 그래요. 요새는. 두 번째 속임수가 있었죠. 그냥 씻으면 돼. 세 번째 거짓말이 또 있었죠.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강도를 얘기했죠. 나는 그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 요새는 다 그래. 안 넘어가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 선교사 누구나 다. 씻으면 돼.
씻기야 씻기지. 근데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걸레 행주를 쓰겠냐 손수건을 쓰겠냐 했죠. 최대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거룩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 영역에 다 써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해야죠. 구원은 받아. 그 십자가의 썩은 강도, 그 인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것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이틀 남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아멘.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달라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문, 생명의 습관,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살 때 바뀌어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하루가 환해집니다. 꿈이 달라져요. 꿈. 생각이 달라져요. 꿈에서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봉사하는 꿈을 꾸게 되고, 좋은 꿈을 꿔요. 막 쫓기는 꿈, 막 마귀한테 딱이 맞는 꿈 이런 거, 똥 나오는 꿈 이런 거 안 꾸지지.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 달라져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날마다 달라져요. 영혼에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몇 명한테 물어봤어. 너도 계속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니? 그랬더니 가끔 떠올라요 그러더라고. 자주 떠오르길 바라요. 왜냐면 내 무의식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이것이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지고, 말씀이 잘 맥혀지고. 이게 보통 달라지는 거냐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가 아니지. 기도가 더 선명하게 되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잘 가. 아멘.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왜? 힘드니까. 별 교통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노력하고 주 앞에 그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기도하는데 이 언제 40분이 갔지? 언제 1시간이 갔지?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딱 기도하면 40분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제 갔지? 이건 잘 된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3, 4분 지났어. 이거는 굉장히 영혼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기도가 되고 찬양하면 기쁨이 오고,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윗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통이 끊어지자 그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지. 자, 이거 얘기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뺐어요. 자, 봐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미래와 현재가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죠? 지금 오늘 현재를 얘기했죠, 많이. 계속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이요,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생명의 문이 열리면 멸망의 문이 닫혀요. 뭐냐 하면, 기도하다 보면 긍정의 문이 열리면 부정의 문이 닫혀. 이게. 자, 거룩의 문이 하나님의 문에 우리 선택하고 들어가. 그러면 음란의 문이 닫혀. 그럼 음란의 문이 열리면 거룩의 문은 닫혀. 이 두 개가 열리고 닫히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겠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면 닫혀요. 즉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의 문을 열면 무기력과 연약함의 문이 닫히고, 긍정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문이 열리면 무기력과 좌절의 문이 닫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미래와 현재가 이래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온유를 열면 분노가 닫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건 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중간이 없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선택, 그리고 습관, 그것이 운명을 결정한다. 중간이 없다. 진짜로 주님을 만날 사람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충만하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날 하루하루에 내가 최고의 생명의 문을 열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라요. 주여 몸에 새긴 기도와 동행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죠? 만남이 동행을 만들고 그 동행이 진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도 동행하다가 거기서도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허망된 얘기일까요? 그죠? 잘 안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도 사대교회 저번주에 얘기했던 흰 옷을 입고 거기서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밀착 동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선택하고, 내 습관이 성령 받는 습관, 충만한 습관, 최상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닐게 하소서. 확실하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